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말씀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옆에 청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3명 이상. 예. 끝났어요? 그래요. 선생님 금방 이렇게 마이크가 잘 안 되는데 배터리를 안 챙겨왔네. 오호, 정신이 왜 이러지? 그래요. 자, 10월 27일 날 새생명 축제 날입니다. 축제 초청 주일인데 예, 오늘 여러분 그 나눠준 종이 있죠? 앞에 있는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따가 적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오늘 작정 주일인데 오늘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 가보셨습니까? 서울 가보셨겠죠? 서울에 양화진 가보셨어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묻힌 그런 묘지가 있습니다. 선교사 묘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고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미지의 땅인 조선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좀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1880년대부터 1900년 초까지 어떤 나라였죠?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까? 예. 가난하고 또 외세에 대한 어떤 간섭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신분 차이로 굉장히 소외되고 또 신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들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국인 선교사님들 보면 편안하게 고국에서 살 수 있는데 굳이 이 땅에 와서 고생은 물론이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양에서 활동했던 의료 선교사님이신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임스 홀, 예, 로제타 홀, 셔우드 홀, 예, 이런 분들이 계세요. 유튜브 가보면 3프로 TV라고 아시죠? 그거 모르세요? 예, 유튜브 채널에 3프로 TV라고 있어요. 저만 알아요? 뭐 거기에 종교 관련해서 뭐 이런 다양한 종교들 와가지고 초청을 하는데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제임스 홀 선교사가 있는데 청일 전쟁 때 평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다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분이 들어오셔서 몇 살에 죽냐면 34살에 죽게 됩니다. 그때 그 아내 로제타 홀은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갓 태어난 아들, 갓 돌진한 아들 한 명이 있었어요. 남편 죽자 로제타 홀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로제타 홀이 그곳에서 뭘 했냐면 자신의 남편이 사역했던 조선을 알리면서 모금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금된 헌금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고려대 의과대학 전신인 여성의학교를 세우고 최초의 한자 점자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람들 불러다가
맹인인 사람들 가르치면서 점자를 알려주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또 그리고 그의 아들 셔우드 홀이 다시 의학 공부를 하고 조선에 와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실 있죠? 아시죠? 실이 그 전부터 있었지만 우리나라 최초 크리스마스 실은 바로 셔우드 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은 후에 이제 셔우드 홀이 죽은 후에 태어나고 자란 이 조선이라는 땅, 한국 땅에 또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가 묻힌 이곳에 나도 묻어달라고 하면서 캐나다에 이제 노후를 보내던 이 사람이 죽자 셔우드 홀은 다시 양화진 이제 선교사 모역에 묻히게 됩니다. 한 가족이 세대를 걸쳐서 한국을 사랑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여성 선교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50이 넘어서 한국에 파송된 첫 여성 선교사입니다. 의료 선교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서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치료하고 고쳐주면서 사람들이 막 북적이게 됐어요. 그 의료원이 굉장히 좀 양반 중심에 있는 그 지역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기 불편하니까 우리가 서민들로 들어가자.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번잡한 그곳에 가서 시장적인 그런 데 가서 의료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 교회를 세웠고 또 여성들을 모집해서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가 나중에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교에 전신이 됩니다. 여러분 평생 수고하고 헌신하고 모금된 헌금을 다시 이 땅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다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묻히고 싶다 유언에 따라서 양화진에 묻힙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조선에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 예수님 전하려고. 예수님 전하려고 왔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고생하면서 돈 들어가면서 고생하면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또 그곳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힘든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곳을 제2의 고향 삼아서 그렇게 보내야 될 이유가 뭘까? 이들이 무엇 때문에 고생을 자처하면서 사람 돕는 일을 헌신하고 또 제임스 홀 선교사는 유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일을 했고 하나님이 내게 갚으실 것이요라고 유언을 하고 34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바보처럼 살까요? 여러분 바보처럼 살고 계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생길을 찾아서 갈까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까? 교회는 구호처럼 외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망이다. 그러면서 계속 선한 영향력,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려고 너무나 애쓰고 노력합니다. 환영받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막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환영받지도 못하는 곳에 기어코 들어가서 환영받지 못할 메시지를 전하면서 고생 사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메일도 오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어떤 때는 이분이 뭐하러 거기 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 좀 어떻게든 사람을 접촉점을 만들려고 애쓰며 노력하면서 그 자리를 찾는 그 마음, 좀 두렵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할 텐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든 살려고 고생하는 그 모습들, 상처받고 또 가서 말하고 어떻게든 마음을 열 수 있는 길을 찾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적으로 안정되고 성공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미국 시민권이라고 얘기하면 택도 없어요. 로마 시민권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였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에 정통했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리더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토록 반대하던 예수님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상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핍박과 갖은 고생이 그의 삶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막 나가면서 같이 하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어딘가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럼 왜 가만히 편한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아갔을까? 왜 세상을 자꾸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리스도인 그래야 되지? 예수 믿으면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예수 믿으면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면 안 돼?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 전화하면 불편하죠. 전화 안 오던데요. 텀을 두고 해.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런 삶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지금은 이상하고 낯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상하고 낯선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러고 싶은 삶, 나도 그런 일에게 쓰임 받고 싶다는 생각과 마음들이 풍성하게 자리하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선교사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안에, 교회 안에 가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누구나 그 마음에 공감하고 여러분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그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나 혼자 잘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경험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고 나가서 외치고 싶고 누군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기회만 되면 교회 나와봐라. 기회만 되면 예수 믿어봐라. 기회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고 드러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마음, 이런 부르심,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이 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점점 사람들한테 비밀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저런 일을 하지? 왜 저렇게 불편하지도 않나? 저렇게 살아가지?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지? 요즘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여러분, 무엇이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공공연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가려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전하는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고 이제 부담스럽게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교육 수준이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정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조금만 다가가면 너 교회에 나가고 하지 마. 교회 얘기하면 나 절교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맞아요. 인정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지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가 그것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실 문제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외적인 요인은 언제나 있었어요. 외적인 요인은 언제나 안 될 이유는 수없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문제는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이 비켜가고 있는지 여러분 깨닫고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 전도에 대한 부담들, 또 바울처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수없이 많은 전도했지만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었대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바로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열정을 다해서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 이유였습니다. 바울 안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전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네. 그럼 합시다. 하면 되지. 혹 여러분 가운데 부담이 되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전도하지 못하지? 왜 말할 수 없지? 그 이유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어요.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을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하고 싫어하던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었을 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안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진리가 이 바울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고백했죠. 그죠? 그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어요. 그동안 율법을 쥐고 있었는데 여기서 경험할 수 없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깊숙이 감춰둔 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럽기 시작합니다. 후회스러워서 견딜 수 없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잊어버렸는데, 과거에 끄집어냈던 기억나는 그 죄악들 때문에 내 마음이 심각하게 고통하고 힘겨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여전히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과거에 행한 죄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죄가 나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데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마음 가운데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회개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나도 알지 못했던 죄의 짐들을 모두 벗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이고 혹은 툭툭 튀어나온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안 좋은 생각들, 갑자기 드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또 무의식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죄를 지었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정말로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 감격과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동안에 박해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율법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거리감 느껴지고 너무나 저 멀리 있고 율법을 어기면 넌 죄인이야라고 쉽게 정죄했던 이 바울이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의로웠어 했던 그 마음들에서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새롭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가 누군가를 생각을 하고 내가 전도해야지 나 혼자 생각으로 뭔가를 한다면 굉장히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계속해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내게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섬길 수 있고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통했던 건, 끊이지 않는 고통의 출처는 사실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죄에 빠져서 사망에 놓여진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진 고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짧아요. 이르지 못해요. 거기까지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자격을 상실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하면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 땅에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살가지만 결국 죽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고통이 바울의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놓여져 있는데, 특별히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은 이 복음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박해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이 원하는 것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공격과 박해에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반대했어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박해하고 돌로 치고 회방하고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에 대한 어떤 장애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었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치지 않는 고통,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는 근심이 자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정말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끊어질지라도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는 끊어질지라도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드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또 영혼을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바울에게 품어졌던 끊임없이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혼을 향해서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었으면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청년들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행하는 전도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했던 그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 수준이 어떠하든 간에 넘어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시대가 달라졌어요. 맞아요. 달라졌어요. AI. 이번 주에 유모 주원 청년이 단톡에 지브리 스타일 사진 올렸어요. 목사님, 지브리 스타일 딱 해. 그래.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고 봤어요.
지브리 스타일이 뭐 애니메이션 그건가? 하고 넘어갔어요. 나중에 봤더니 사진을 변환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래요. 그러고 나서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 단톡에 올렸는데 얼굴이 빨개졌어요. 속고 혼자서. 이게 뭐야? 네, 뭔 말인지 모르죠. 네.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길은 전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전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시대가 달라져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그치지 않는 고통의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하고 친한 어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계속해서 부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이런 복음이나 이런 예수님께서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이 이 공동체 안에 기반에 깔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왔다 갑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래야겠다는 생각들이 우리 청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다른 교회, 서울의 어느 한 교회 금요기도회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간증을 한 자매가 있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매였어요. 자신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한번 오보라고. 이 자매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자매였습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자매였어요. 무시하고 이 세상에 무슨 그런 것들 시간 낭비하고 무슨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암이 걸린 거에 대해서 교회 나오라 해서 가봤어요. 교회 나왔는데 갑자기 자신이 암이 걸렸다는 사실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불평하고 항변도 하면서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 자매가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 시한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내가 알기로 지금까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간증을 들은 게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되는데, 그런데 시험부 인생인 그 자매가 그 간증 집회 날도 사실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받고 하면서 집회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 만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암 환자를 찾아가면서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의 삶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살이 빠졌어요. 앙상해졌어요. 그렇지만 그 자매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도 몰랐을까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거부해요.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이 암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찾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고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믿어야 된다고. 세상이 변했어도 교육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가 직접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고통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적이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돼서 먹을 것을 없고 다 물 다 이렇게 끊었어요. 그때 그 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아이를 삶아서 잡아먹는 그런 말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때 성 밖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쯤 괜찮아질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성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병 환자들이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상관없다 하면서 아람 군대에 가서 먹을 거나 구걸하자 하고 갔어요. 갔더니 텅텅 빈 거예요. 갔더니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배불리 먹고 막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생각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야, 우리 너무 행복하다. 부자가 될 거야. 여기 있는 것도 다 팔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기 성 안에 지금도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소식을 성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나병 환자예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성에 갔는데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저거 첩자될 겁니다. 저 나병 환자를 나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전하는 거예요. 저기 있다고요. 저기 가면 살 수 있다고요. 저기 식량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전해야 될 것, 누군가에게 이것이 필요한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저 인간적으로 헌신적인 박애주의적인 생각으로 이 땅을 밟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도 이런 고통이 있었고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받으셔서 지금 현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예요.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잊어간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도대체 여러분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정말 우리는 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일까? 시대와 상황과 사람들을 보기 전에 지금 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액세서리처럼 여러 개 중에 하나 발을 얹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크나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발을 얹은 교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단 하나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사라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놀라운 삶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게도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담돼요, 목사님.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마세요. 부담을 가지세요. 여러분,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담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내가 있는가를 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고 힘겨운 싸움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삶을 맡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여러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 구원의 사역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는 끝없이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뜨겁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내 안에서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않은 믿음이 아니라 나 혼자에서 담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 안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고통이 또 그 근심이 얼마나 무게가 있고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떠오르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부담이 있어서 하나님 정말 이와 같은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복음 증거에 대한 전도에 대한 하나님 정말 끊이지 않는 부담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